오늘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의 수단 첫 번째로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 이런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이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이루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오늘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은혜의 수단.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눌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첫 번째 수단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거고, 다음 주는 무엇을 살펴볼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정한영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성례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기도를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다? 성례, 기도. 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효과적인 방법이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시지 않으신다? 이루어 가신다. 소유리 문답 88문을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성례는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례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죠. 뭐가 포함돼요? 세례와 성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편이 있다라고 들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법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89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고, 이 질문을 조금 쉽게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있나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이 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좀 쉽게 말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심시키며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한다, 안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 안 읽었어요? 읽었죠? 로마서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특히 설교 말씀을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 읽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 시간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죠? 다시 물어봐야지. 여러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드십니까? 여러분은 일식입니까? 이식입니까? 삼식입니까? 여러분 일식이가 뭐죠? 하루 한 끼 식사하시는 분 집에서. 이식이는요? 삼식이는요? 저는 몇 식일까요? 그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식이든 이식이든 삼식이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몇 식입니까? 매일매일 금식하지는 않으시나요? 할렐루야. 금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런 힌트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한 장씩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한 장씩 안 읽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잖아.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만. 한 장씩 못 읽어도 여러분, 한 절씩이라도 꼭 매일매일 읽으세요. 이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도 안 읽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못 읽어도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절만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만. 이러면 영의 양식을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영양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라도 먹으라 안 먹으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 바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있는 척을 하는지 잘 듣고 계시는지를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특히 눈과 눈을 마주치는 분들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죠? 멍 때리는 분도 있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멍 때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하게 하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일까? 여러분 그냥 종이로는 책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이로는 책 아닙니까 이거? 그 안에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이 안에 말씀이 심오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말일 뿐이잖아.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오후 때는. 그래서 저도 진도가 나가죠 설교가.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종이에 쓴 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책이잖아요 책. 성서 책이잖아요 책. 성경 책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이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그냥 이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 답은 바로요 그냥 책일 수 있지만 그냥 글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냥 메시지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메시지는 설교자가 그냥 전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는 누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책도 메시지도 설교도 성령께서 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그냥 글로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설교 메시지를 그냥 한 목회자가 전하는 말로 듣는 사람과 친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값진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나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성경 읽기와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영의 양식을 금식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한 장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만.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편하죠,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자, 대충 듣자,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이 효과적인 방법인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예배에 기본적으로 참석할 때에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나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라면 우리는 설교를 듣는 데에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루만 지나고 나면 설교 말씀을 까먹는다는 데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곧바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다놓고 예언하건대 벌써 오전 예배 설교를 까먹었을걸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말 못하시는 분들은 벌써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를 마치고 문방만 나가면 그냥 곧바로 잃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90문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읽는지 중요하고 어떻게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효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도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웃으니까 성도님들 웃으면서 설교 듣는데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거. 왜입니까? 효력이 안 된다라는 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보면 우리가 말씀 읽기와 듣는 것이 우리 구원의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어디에?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 읽기와 설교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준비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막 분주하게 들어오면 예배에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될걸,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많은 사역을 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히 하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 부지런함은요, 주일에 말씀 듣기 위해 모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고 예배에 참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또 주일 아침이 되면 정말 오늘 예배 드릴 여러분의 마음과 정말 은혜 받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밥을 담으려고 해도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밥그릇. 국을 담으려도 국그릇.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 은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를 담을 그릇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정말 오늘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그릇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토요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향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야 돼요. 그 마음 준비했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 없이요, 분주함 가운데 자리한 심령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붕붕 돌아요, 붕붕 돌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 안착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을 피울 때 뭐가 필요해요? 숯불, 밑불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연탄에 불을 피우려고 뭐가 필요해요? 번개탄. 저는 연탄을 피워봤을까 안 피워봤을까요? 피웠죠, 여러분. 저는 연탄 가스도 마셔가지고 이렇게 천국 입구까지 갔다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동치미 막 물김치 막 타다가 막 마셔가지고 막 들이키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준비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번개탄과 같아요, 진짜. 밑불과 같고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준비된 마음은요, 간절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꼭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절대 기도를 빠뜨리지 마세요. 반드시 꼭 하세요.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꼭 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하세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설교를 듣기 이전에 성도들은요, 설교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미치게 될까요? 그 은혜 역사가 어디로 미치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를 어렵게 하면 좋아요? 쉽게 하면 좋아요? 저는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은혜롭기를 원해요? 안 은혜롭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은혜롭기는 원하고 설교가 쉽기는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밍숭맹숭한 가슴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좋은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를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옥토와 같은 마음만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옥토가 어떤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요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누구 장로에게 주는 말씀, 이거는 누구 권사에게 주는 말씀, 이거는 누구 집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나에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요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모든 말씀은 쉐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항상 레마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모든 말씀은 쉐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레마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말씀. 너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이기 전에 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아니면 혹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니까라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 하나 앞에 서 있는데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지금 말을 전한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 누군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레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히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 상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자세가 여러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100% 긴장할걸요 여러분. 긴장할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백경민 목사와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적잖아요. 어떻게 아멘? 근데 사실상 진짜 여러분은 저와 지금 대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자세가 고쳐질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대답을 오늘 진짜 안 하시네. 할 때까지 물어볼까요? 진짜 될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될걸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토록 정말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아주 자주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그 이유도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입을 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입을 열라고 말한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입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진짜 여러분 총농교회가 입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계속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 때로는 순복음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아멘 하는 게 부러워요. 그 사람들의 열정이 부러워요. 뭐 방언하는 게 부러운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은혜를 향한 열정이 저는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럴 때 아멘하세요. 이럴 때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그 흰돌산 기도원이 그 감리교 교회 그 기도원이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저는 그런 것을 좀 가보기는 가봤지만 엄청 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한 사역했던 교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막 이 불로불로 하는 목사님이라서 그 흰돌산 기도원에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여름 수련을 가라고 데려갔어요. 갔는데 이제 3박 4일 수련회인데 그 유선도 목사님이 성냥개비 마이크 들고 설교하시잖아요. 성냥개비 마이크. 알고 계세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 성냥개비 같은 막 긴 마이크 들고 설교하시거든요. 막 설교를 막 3시간, 4시간 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막 2-3시간. 거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침 먹고 집회, 점심 먹고 집회, 저녁 먹고 집회 이거밖에 없어요. 자고 또 집회, 아침 먹고 집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3박 4일 그 청년들 집회에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을 데려갔지만 저는 교육자였지만 그래도 그냥 제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이 청년 데려가지고 제가 그냥 은혜 받고 싶습니다.
4일 동안 하나님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큰 은혜 제가 받고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사모하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불로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했지만 그냥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 만나고 오게 해달라고. 더 깊이 만나고 더 진짜 은혜 받고 왔어요. 진짜 은혜 받고 왔어요. 4월 동안 쫄쫄 굶으면서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준비된 마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기대할 때에 진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내게 임하는 능력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 적어도 여러분, 내게서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함이 필요해요. 실천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왜 읽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에 적어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기 거룩히 지키려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어도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맞습니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맞죠? 그럼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그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임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결코 되지 말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이요, 결국 나의 구원의 효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었다면 순종하고 행하는 자만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누구의 구원을? 너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뭐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에 여러분 효과적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이제 내일부터 진짜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한 장씩 읽자? 아니, 절대 그렇게 읽지 말자. 목사가 이상하네. 너무 안 읽으니까. 한 절만 읽자. 할렐루야. 자, 1분단 할렐루야. 몇 장씩? 한 절씩. 안 넘어오네요. 한 절씩. 2분단 몇 장씩? 한 절씩. 3분단 몇 장씩? 뭐라고요? 10장씩 읽는다고요? 할렐루야. 4분단 몇 장씩?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잘 듣자 안 듣자? 잘 듣자.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언제부터 하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진짜? 아우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는 여러분 딱 본당에 10시 45분까지는 다 착석하세요. 성가대 빼고 몇 시까지? 착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각하자 말자 하면 주님이 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몇 시까지 입실할까요? 따라하세요. 1시 50분까지 무조건 입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찬양의 준비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는 몇 시부터? 10시 45분부터 딱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상 그 전부터 들어와서 무엇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첫 번째 설교자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딱 45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면 함께 마음을 열어 뭐하고? 찬양하고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아무리 늦어도 1시 50분에 찬양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들어와서 딱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1시 5분 다 함께 찬양을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뭐 하자? 왜? 결국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수단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